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음에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참 좋습니다. 좀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아니면 내 안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지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데 저의 인생에 근심하고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저는 저의 한계를 보게 돼요. 아, 인간의 한계. 내가 사역적으로나 일적으로나 가족을 섬기는 거나 어떤 육체적으로나 때로는 영적인 것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마음을 허락하셨는지, 그렇게 극복되지 않았던 그 힘든 일과 그 어려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 때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이러한 상황, 아주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 자신들이 보았을 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반드시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근심과 어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 16절에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잠깐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라는 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큰 걱정이나 근심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저희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었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으며 바로 성령을 보내기 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이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인가? 사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죽으시거나 자기들을 떠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그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늘 자신의 곁에 있어서 유대인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셔야 한다는 마음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동안 고생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하는데요. 떠나시더라도 그것을 주시고 떠나셔야 하는데 그냥 떠나신다뇨. 나를 볼 수 없다뇨.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불공평하고 근심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마음을 주님께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과연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고 자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실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에서, 교회 안의 모습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시며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증거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과 수많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비슷한, 아니 그들보다 너무나 못한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혹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오히려 더 힘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처한 환경은, 내가 처한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식을 키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꾸 나의 기대와 기준의 다른 행동을,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사역해야 되는데,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만이 쌓여가며 교회 생활이 점점 더 너무 어렵고 섬기기 싫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마음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가 모르는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곡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광경에 모든 것이 실패하였다, 끝났다는 것에 제자들은 애통하며 울며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던 세상의 무리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제자들의 근심과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라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그들을 기쁨으로 채워줄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뻐해야 할 진정한 이유가 그 십자가에서,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이 단순히 가난하고 압제받는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그 사망과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루고자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압제로 구원해 주는 것, 가난한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 정말 미움받아 못된 사람들을 처치하고 물리치는 것,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고 가난 가운데 풍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그 십자가를 향하도록,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인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던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방법으로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겨도 우리 안에 늘 공허함과 결핍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기도와 봉사의 섬김의 기초요 근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없이 주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근심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참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그 죄의 용서와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아이를 낳는 어머니 가운데라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임신한 여자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근심에 가득 차게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아이가 잘 나올까, 건강하게 나올까 근심하게 되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순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듦과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아이가 그 여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그 길, 세상의 어떤 길보다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그것을 견디시며 부활의 능력을,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을 보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잊게 되고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았을 때 영원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기쁘신가요? 여러분들이 참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면, 때론 나의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나의 월급이 올라가고 내가 했던 직장 일들이 잘 되고 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내가 그토록 바랬던 일들이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언젠간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말을 듣던 아이가 어느덧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나의 인생이 어느덧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나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성도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성도님을 잘 몰랐어요. 새신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나자마자 1시간 동안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게 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납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참 얻게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성도님도 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고, 그렇게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할까 하는 그런 많은 순간들 앞에서 있었으며, 여전히 지금의 나의 삶도 풀리지 않고 고민하고 부족하지만, 그 성도님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군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이는 현상과 내가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이제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주님의 공로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제게 주어지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좋은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를 은퇴하고 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돼서 내 기력이 다하는 그때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 나는 삶,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으로 근거 삼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사람과의 관계, 내가 원했던 것이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